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야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유아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비염도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안목. 우리 성도 여러분, 안목을 아시죠? 어학사전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견식하는 것입니다. 견식은 견문과 학식입니다. 보고 듣고 배워서 얻는 지식을 말하죠. 우리 한국의 이런 단어는 이렇게 그냥 말할 때도 있지만 풀어서 또 풀어서 이야기할 때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목이 있네. 안목이 있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안목을 이렇게 풀어보면 정말 보고 듣고 배워서 얻는 지식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목을 좋은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안목 좋은 것은 분별하고 또 배워서 지식을 남기게 됩니다. 더불어 좋은 물건과 좋은 사람을 볼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안목이 생기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목이 남들보다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관심이었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을 볼 때도 그것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것을 보더라도 그것들 사이에서 연결의 고리를 찾아내고 어떤 것을 볼 때 미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의 능력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안목이 있어야 앞으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먼저 안목 있게 책을 내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활용성과 편리함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에 제가 왜 이런 안목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설교 담당이 오늘 시편 33편입니다. 앞에 그 제 고백을 하고 이제 정말 의인의 삶, 정말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책상에 펴놓고 쉬운 성경도 펴놓고 그렇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말씀 같이 읽기만 해도 좋은 이 33편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도 안목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리고 이것을 학식하고 배우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목이 없다면 좋은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안목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어서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좋은 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이 있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이 있어서 이 성경을 드라마나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선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편 33편이 시작됩니다. 이 시편 33편을 처음 읽자마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안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자마자 우리는 오늘도 깨달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구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에 말합니다. 많은 악기도로 나를 찬양해라. 왜? 나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속들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무엇 하나 흠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이 생겨나고 별이 생겨나고 바다를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적시고 있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시편 3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이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안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아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께 절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 이 세상의 집권 계획을 모두 수포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3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3편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이 두렵지 않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오늘 시편 33편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두렵지 않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을 펴놓고 있을 때 아니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그냥 읽어도 좋은데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정말 매일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딱 펴 있습니다. 여기도 펴져 있고 여기도 펴져 있고 여기도 펴져 있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죠? 너무나도 좋은 이 말씀을. 그런데 안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안목이 되어 두렵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머물며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머물며 그런 사람들이 역경에 처할 때 구하러 오시고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돌봐주신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곁에 머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장막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1차원적인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찾고 나를 사랑했을 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경에 써져 있는 그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런 높은 안목까지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믿는 그 우상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안목을 높이셔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목이 있는 사람, 은혜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 33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성실하게 적어 놓으셨구나.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흠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감격,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의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안목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안목을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저 또한 이 말씀 하루만 묵상했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님을 뭐 특별하게 막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세 번 하는 이 설교도 만만치 않거든요. 영적인 전쟁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내가 함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막 제가 설교를 진행할 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비록 저는 도구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애씀과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흠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구나.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아플 때 힘들구나, 어렵구나, 애쓰고 있구나. 같은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구이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절기 때는 또 쉽지 않거든요. 교육자들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흠이 없다. 내가 흠이 없으니 나를 의지해라. 그런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읽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면서 그런 동기부여가 결핍을 채우게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성경이 읽어지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안목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식,
딱 지식. 그런데 은혜의 안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생기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안목도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3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안목이 훈련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은혜의 안목이 생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안목으로 좋은 선택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정말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안목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안목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순복음의 영성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었고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원통함과 괴로움과 그 삶의 억울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은혜의 안목으로 말씀이 읽어지며 들리며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시었고 위로하여 주시었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는 헌금 가운데 은혜로 받아주시었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